읽을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궁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동물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정상의 그 상을 뒤엎는 그런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특히 그분은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동물들을 다 쫓아내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토록 화목하게 할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가 성전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복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견고한 근거가 되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우리의 본문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떤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받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막 그 동물들을 내쫓고 이 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자 이렇게 19절처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20절과 같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럼 20절 다시 보십시오.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있었던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요,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어집니다. 장작 거의 80년 동안 지어지는 어마어마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그 손꼽히는 그 유물로 이렇게 인정될 것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너가 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그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요, 다만 이 유대인뿐만 아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럼 22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야 이것이 생각났고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하신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겠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1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적어도 이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나의 믿음의 내용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복된 어떤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와 기쁨과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믿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끝났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여기서 생명은 여러분들 죄에서 건짐받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생명을 풍성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은혜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속에는 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그 사실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들을 이 제자들이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복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란 사실의 그 의미와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게 끼친 엄청난 그 영향력,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것을 잠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나라에 광복절을 지났지만 광복이 딱 선언됐을 때 라디오를 통하여서 천황이 이제 무조건적 항복을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동안 옥매어 있었던 이게 억압받았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크게 환호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그 라디오의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자들, 그 뉴스를 듣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기 강원도나 저기 산골에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자신들이 일본의 치하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또 일본 군사만 보면 두려워해야 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특별히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냐 그리고 알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이고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요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의 현실을 이해하는 관점이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뭔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론 넘치는 무엇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나 빈약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믿을 수 없는 주장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곧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짓게 하신 그 성전이 실제로는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으로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 성전이 실제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궁극적인 성전을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왜 여기를 장사의 소굴로 만드냐? 그렇게 불릴 정도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것은 또한 궁극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체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사라져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은 80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은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서 파괴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는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거기에서 예배드릴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서 다시 19절을 보세요.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거다. 이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21절에 가면 자기 육체를 말하죠.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거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자신이 헐어지고 다시 3일 만에 일으켜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이것도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성전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전과 관련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은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실체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임을 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사실 구약의 성전 제도를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반 종교들이 갖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그 성전에 가져와서 그대로 신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 안에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장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그 성의에 감동한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관계, 이런 장사의 방식,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를 허락하게 한 그 자들은 그 예배하러 온 자들, 재물을 사러 온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더 비싸고 더 좋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 그로부터 복을 받아라,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예물, 더 존귀한 것, 그것들을 바치려고 아마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성전이 주어진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관계가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특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본성을 따라서 일반 이방 종교인들이 하듯이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도 더 환히 드러났던 이 유대인들조차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세상 다른 종교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식으로 장사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행하고 내가 정성을 보이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근거로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거기서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장사의 방식이에요. 그럼 이것이요, 그 당시에 세상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에만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로마 사회, 또 많은 그냥 고대 사회는 다 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신전 없다 하더라도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을 근거로 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근거로 신이 나를 좋아하거나 신이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어떤 행위들, 신앙적인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선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요, 언제나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진심으로 열심으로 애를 써야지 그 신이 만족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재물과 얼마나 수많은 열심을 보여야 그분의 성에 차겠습니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세상의 종교인들이 갖던 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항상 두려워한 거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재물을 바치고 뭔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망칠 수도 있죠. 단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는 좀 성격이 좀 독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나오죠.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죠. 왜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주지 않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나에게 안 해주냐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도 자기가 나름 세워놓은 것,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것 그거 채워놓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을 자기 행위의 노예로 만들어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방식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요, 상사나 고객으로 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요, 장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 본성이 하나님과 맺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그것을 파괴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동물들과 돈 바꾸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성전이고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부족한 어떤 헌신, 어떤 드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은요,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는요, 기쁨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요, 우린요, 참 놀라운 복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또는 자신의 그 주권을 지금 발휘하고 계신 것이에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 본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곳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 이거죠.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네 권위를 드러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허물지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 그럼 이 말을 유대인들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성전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쉽게 말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 권세도 있고 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권세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막 돌아보더니 자, 여기 소파는 이쪽으로 놓고 또 TV는 저쪽으로 놓고 뭐 벽지는 다 노란색으로 바꾸자. 그럼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초대된 손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을 자신의 거처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신 그분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성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성전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도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라는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 인생에 있는 다양한 가구들을요,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며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성전이 된다면 그때부터 주인은 누굽니까? 그때부터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나는요, 손님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들어오시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옮겨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성전된 우리 삶에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그 예수님은 또 열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당장은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히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관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삶을 이렇게 가라, 이렇게 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자는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 신자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당장 손해가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으로 믿는 자에게 있는 다른 인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타인과 맺는 그 관계 또한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장소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소들 중에서도 맨 가장자리,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뜰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도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여자들과
모든 이 유대인들을 나누는 그 모든 나누어진 그 구분들을 다 철폐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 모든 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규정해서 너와 나를 나누는 이런 모든 규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가난한 자든 성공한 자든 또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못하든 자든 또 우리와 비슷한 자든 비슷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나누는 또 내가 규정짓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이제는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이 관계로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되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내 울타리로 쫓아내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하면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든든한 기반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하셨잖아요.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계산하면서 구분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나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그러한 실제적인 이러한 변화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변화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는 그 관계의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신을 볼 때 항상 계산밖에 못합니다. 마치 그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그거에 따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수준으로밖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못 맺어요. 또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저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규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 변화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알고 맛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정으로 참된 자유와 또 든든함과 기쁨과 그런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그분을 믿는 자로서 이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